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위계시라고 그러는데, 행위계시. 그러니까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 계시라는 게 있고요. 말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행위 계시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특별히 기적들은 행위 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들의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신적인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참 놀라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장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3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한 사람이 살려주시고, 또 한 사람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 두 사람은 이름을 모르죠. 딸 이름도 모르고 여기 살아난 청년의 이름도 모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또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역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세기로 돌아가서요,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 나인이라는 성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아마 나인이라는 성 앞에 가서 지금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으니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비웃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직접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은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역사를 왜 주님께서 행하셨을까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총 주제와도 관계가 있는데, 누가복음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요, 일단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이 주관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슬픔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그 7장 1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한 남서쪽으로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한 40km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되겠죠. 하루 정도 이렇게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루 정도 길을 쭉 걸어서 오셨는데 뭐 때는 언제쯤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저녁 때인지 낮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하루 길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는 길에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다른 지역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왔는데
그 작은 도시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작은 그 도시인데 그 성문에 이르르니까 장례식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장례식 행렬이 나옵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부분에는 남자들이 다 서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죽은 사람의 있고 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은 다 여인들이 서서 갑니다. 그래서 맨 앞쪽엔 남자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 뒤쪽엔 여인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 장례는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하는 사람들이 그 따라가면서 막 울고 갑니다. 또 한쪽은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례 행렬이 쭉 이어지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는 이제 그 연주도 있고 곡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슬픈 장례식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의 장례는 그 공동체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장례가 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거의 다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장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다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는 보통 24시간 안에 치러집니다. 우리는 3일 보통 이렇게 가죠. 유대인 장례는 날씨 때문에 24시간 안에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24시간 안에 이미 죽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장례가 크게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그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 아들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과부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부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죠. 그죠? 남편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대의 과부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부와는 좀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고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고아들입니다. 고아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한쪽은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되면은, 고아가 되면 정말 살기 힘든 그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이렇게 속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과부에게, 이 아들도 독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희망이고 자기가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아마 모든 의미를 이 아들에게 두었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죽음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아들마저 죽음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고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들마저 죽음에 빼앗겨버린, 그야말로 아주 모든 삶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심령이라면 이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지? 하는 어떤 그러한 절망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여인의 상태에 처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그 울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뭐 달리 여인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13절에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라.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경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됐는데,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에서 14살입니다. 평균 유대인들 여인들의 결혼 연령이 13세에서 14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14살쯤, 3살쯤 됐을 겁니다. 13살, 14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나이죠. 그리고 요셉의 나이는 18살 정도. 기본 평균, 아마 그 당시 남자들의 결혼 연령이 18세니까 아마 그 정도쯤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아마 그 정도 나이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12살 때 되었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의 부모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나이는 아마 30대 초반, 30살이나 31살 정도 되었을 거고, 마리아는 25살에서 27살 사이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30세쯤 됩니다. 그러면 30살쯤 되면은 그때는 요셉의 나이가 50대, 아니 40대 후반 내지 50살 정도까지 되었을 것이고, 어머니는 43살에서 45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 나이를 얘기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쯤이면 그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사이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러니까 30살에서 그 예수님이 12살 때가 한 30살, 그때는 살아 있었으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0세 되기 전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뭘 경험하느냐, 이미 마리아가 과부가 된 걸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 그 나사렛에서 먹고 살 만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지만 목수라고 보기보다는 석공이라고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목수라고 하면 나무만 다루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한다면 돌을 다루고 그 주위에 이제 돌을 가지고 석공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어떻게 생각한다면 매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상처 많이 입고 일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겪는 여인들, 그 과부가 어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가를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 가정을, 어떤 삶을 꾸려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과부의 마음, 특히 이제 홀로 된 여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고통,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아이가 죽었을 때에 어떤 고통이 있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것도 많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신적인 그런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친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현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왔을 때 그 가정에서 겪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봤을 때 찾아가서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믿음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뭐 여인의 믿음 전혀 물어본 것도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믿느냐 이렇게라도 묻지 않습니까? 믿느냐라고 묻고 고치시거든요. 여기는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연관이 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음이 오는가? 성경에서는 죄의 삭스로 이 죽음이 왔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내려오신 이유, 이 땅에 죄와 죽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왜 죽는지, 왜 죄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계에 오신 것은 단지 하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 그리고 먼 훗날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죽음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릴 거리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냐면 사망입니다. 결국은 죽음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사망을 패해버리는 날이다. 인간에게 큰 슬픔을 주는 이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왜 기다리는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죽음까지 다 없애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은 일단 목사입니다. 목사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니까 목사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의사 없습니다. 아픈 사람 없으니까. 의사가 있을 리가 없겠죠. 세 번째, 장례사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대접받는 직업들이 예수님 오시면 줄줄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그 죽음과 죄를 모든 걸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 죄와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서 이제 다시 살아날 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 사람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어떤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건 다 어떻게 보여요? 밉게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그 옳고 그런 것에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 그 잣대를 갖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 했나 이걸 따지는 거죠. 그렇게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에 따라. 내게 어떤 마음을 품을까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 차이일까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달라요. 그걸 바라본 건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본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이 핵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던 그 사람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죠?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청년인 걸 알 수 있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15절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죠. 그죠?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났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회에 대한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그거 못하죠. 그죠? 우리는 누굴 향해 가서 직접 대고 일어나라 이런 소리 못하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안 일어날 거죠. 그죠? 해봐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대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구했을 때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일생. 그죠? 그러니까 한일자 써가지고 한 번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생이기 때문에 반복할 수가 없어요. 재생도 안 됩니다. 잘못 살아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 그러면 그 유명한 소설 하나가 생각날 건데 그 프랑스의 그 모파상이라는 소설가가 쓴 1800년대 소설이죠. 1883년인가 쓴 그 장편 소설인데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일생. 이 여자의 일생. 일본식 발음입니다. 원래는 그 제목에는 여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걸 가져와서 우리 지금 여자의 일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번역이 나왔는데 원래 그 프랑스 말은 어느 인생 또는 한 인생 그런 뜻입니다. 한 인생, 어느 인생 이런 뜻이에요. 그 수녀원에서 나온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겪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참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그려 놓는 그런 소설인데 어느 인생입니다. 아마 일생 그걸 생각날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을 때죠. 그죠? 모든 기회는 살아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즉시 죽습니다. 즉시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몸은 다 믿든 안 믿든 땅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다 장례를 치르겠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즉시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는 즉시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성경에 얘기하는 낙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죠. 하늘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하늘이라는 곳에 가서 인격적,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그 인격적 활동,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 뜻을 세우고 하는 이 인격적 활동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단 하나가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냐면 죄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는 죄도 많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에도 죄가 있고 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즉시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영혼이니까 우리 이제 이 영혼의 상태가 즉시 하늘로 가게 되는데 이 영혼의 상태가 그야말로 죄가 없는 가장 깨끗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바로 이제 하늘로 가게 됩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할 때에 다시 흙 속에 들어간 이 몸을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가장 깨끗한 영혼과 연합을 시켜서 그걸 영화라고 그럽니다. 영화의 상태죠. 영화의 상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과 즉시에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영혼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를 그려주고 있지만 그것은 대개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 이후의 상황을 많이 그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죽어서 바로 가는 지옥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즉시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고 그랬죠? 하늘로 가거나 지옥을 갈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 잠깐이지만요. 왜냐하면
죽은 지 아까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쪽입니다.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갔을 거예요. 하늘을 가든가 아니면 지옥을 가든가 둘 중에 한 군데는 갔다 왔을 겁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든 하늘을 가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하늘로 갔더라도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지옥을 갔더라도 의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분명히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그 의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네,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갔다면 절대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죠. 자기 백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어디 갔다 왔을 거예요? 하늘을 갔다 왔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와 좀 다릅니다. 어떤 면은 다르냐면 지금 우리는 죽으면 즉시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늘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곳인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 만나고 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늘을 갔습니다. 하늘을 갔지만 그곳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짧게나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의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바로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보통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영혼을 그릴 때 영혼이 쭉 빠져나가니까 막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영혼은 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 눈 이런 거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코 같은 거, 눈 같은 거 없으니까 몸이 있는 거지 영혼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는 하늘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갔다 와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하늘에 대한 몇 가지 얘기는 했을 수 있습니다. 뭔가는 뭘 얘기했는가는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거죠. 죽었고 살아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건 우리가 1세기에 돌아가서 나인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면 다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살아났는데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다시 말하면 뭘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요거 세 번째, 요것도 확실합니다. 네 번째, 아마 이 청년들은 이런 인식을 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죽었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 진리입니다. 그죠? 다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가 태어났을 때 하늘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깨달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아마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예전에도 이 사람이 하늘로 갔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더 보람 있는 누가 살려주셨냐면 예수님이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깊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물을 때 자기를 살려주신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내 인생 덤으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뒤집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인 세계가 있습니다.
유대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헬라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당시 크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헬라인 쪽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유대인 쪽은 유대 세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질 않아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의 방식대로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너는 왜 그들 이렇게 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살지도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세월, 자기가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 보니까. 그런데 그 예행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다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세상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왜 그렇게 당신 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내가 과거에 죽은 적이 있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난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늘을 봤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이 참으로 영광스럽더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리셔서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그 하늘에 갈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나는 결심을 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다 살아난 사람들. 특히 누가복음에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시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요즘 나온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년 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실제로 1년 후 살지 못하는 사람 4,000명을 대상으로 의사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년 후 당신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 때요?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다 죽겠죠, 그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라.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후회는 뭐냐면, 너무 앞만 바라보고 달리지 말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래를 위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미래를 이겨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현재를 다 희생시켜버렸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킨 겁니다. 그 사람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고 갈걸. 그리고 일상의 삶,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소중히 알고 감사할 걸. 미래를 위해서 모든 현재를 다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후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걸.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걸. 통장에 이 사람들은 돈이 쌓이는 걸 보고 행복으로 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통장에 돈이 쌓인 게 행복이었는데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돈은 통장에 쌓이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올바로 쓰이는 것이, 이게 쓰고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후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것을 할 걸. 이게 세 번째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어떤 그 의식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1년 후 내가 이 땅에 있지 않다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과 관련해서요. 첫째는 뭐냐면 전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늘 옛날을 회상을 합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여깁니다. 이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버립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삶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눠줄 때 이렇게 경계선을 나눕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 내일 뭐 진짜 죽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다시 말하면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아예 없이. 이것도 아니라는, 이것도 잘못된 오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나 그냥 오늘만 이렇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자. 오늘 내가 하고 싶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시간 사용인 거죠. 미래가 없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그 덴마크 사람인데 그 덴마크가 전체 나라가 거기는 국교가 기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독교 안에서 자라면서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들어보니까 다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라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만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장 경계한.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앙이 망가졌다고 이제 보신 분입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지만 철학자들이 자꾸 자기들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 자꾸 우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그 당시 네덜란드가 기독교 전체가 다 나라가 기독교란 했지만 교인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이방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뭐냐면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오지도 않는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염려로 채우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 미래에 있을 일을, 저 미래의 것을 가지고 그 미래에 있을 일을 그 오늘 염려해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염려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여러분 지난주에 줬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은 조나단이 에드워즈가 18살 때 20살 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쓴 거죠.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17번의 내용에 보면 죽음이 왔을 때 그때 그 일을 했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 내가 그거 살자. 죽음이 왔을 때 그때 그 나이에 그걸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살자. 그렇게 여러분 쓰여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나이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두 번 오지 않아요. 내 나이 때에 뭘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그거 지혜죠. 52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종종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때 이렇게 살고 싶은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종종 모여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나이를 먹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나도 그때 그 얘기를 할 텐데 바로 내가 그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셋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그 결심문에 나온
이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젊은이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젊은이는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자신의 나머지 생을 막 세상을 뒤집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막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막 세상을 사회운동해 가지고 세상을 거창하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저 멀리 막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에 가서 뭘 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남은 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쓰인 것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먼 훗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게 쓰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쓰이질 않습니다. 다 얘기로만 전파가 되다가 먼 훗날 이 얘기가 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삶을 개판으로 살았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삶을 엉터리로 살았다면, 이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기록 안 했겠죠. 여기에 쓰였다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이 먼 훗날 돌이켜봤을 때, 사람들이 돌아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었구나. 그랬을 때 질문하는 거면 똑같이 왜 당신 그렇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얘기를 들려줬을 거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전파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는 그 얘기를 가져와서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에 이 얘기를 기록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음 즉시 하늘로 가거나 지옥을 갑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전도 안 씁니다. 그걸 분명히 믿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그냥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재생도 안 됩니다.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먼 훗날 후회를 한들 이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나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였는데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예수님께 말씀을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끝나는 날, 내가 그때 그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겠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하게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